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히는 자로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의와 자비를 지키는 쪽으로 일하심을 저희들이 늘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합시다.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그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복음에 관심 없는 것이 인생 최고의 위기입니다. 세상에 관심 두는 이유가 복음에 관심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 둡니다.
복음에 관심 두면 세상 모든 일이 다 시시한 일이고 의미 없고 중요치 않은 일로 가볍게 여겨집니다. 세상을 가볍게 여길 정도로 복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대한 집요한 욕심 때문에 주님을 떠나보는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세상에 밀린 주님은 관심이 없고 주의 말씀도 관심이 없고 주님이 있든 없든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는 이 야심, 이것이 얼마나 위기인지를, 그것이 우리의 원래 본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매일같이 감격함으로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뜰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라. 아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기 애굽, 시딤 골짜기, 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 이 모든 그 단어들, 지명이 어디에 이게 종속되느냐 하면은 여호와,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변화에 같이 그 개념이 변화됩니다. 여기 있는 유다, 그리고 시딤 골짜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여호사밧 골짜기, 애굽, 에돔, 이런 명칭들을 오늘날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있던 지명들이고 옛날에 역사 속에 그 땅의 역사 속에 나왔던 지명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이건 여호와에게 종속된 개념이 아니고 인간 또 혹은 인간이 지나온 자국, 역사죠. 역사에 종속된 개념입니다. 역사에 종속된 개념이 되어버리면 이 성경 해석은 이게 오류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들이 옛날에 조상들이 살았던 그 지역의 지명이 나왔을 때 그게 옛날 우리 인간들이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어디까지나 어디에 예속되느냐, 인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
그 역사를 하죠. 역사 속에 이것이 같이 연속적으로 엮이게 돼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지명들은 여호와께 종속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때 인간 역사의 일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무엇 같으냐 하면은 이재명, 윤석열, 이준석 이거는 누구냐?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래 되어버리면 그 등장하는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오는 그 이름들, 그 존재는 같은 사람들에게 종속된 거예요. 사람의 역사 속에, 시간의 흐름에 종속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이재명, 이준석이 이런 사람 이름이 여호와께 종속되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웃을 거예요. 그거는 현재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일반적인 인간들 속의 하나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에 종속된 그 등장인물들, 뉴스에 나온 인물들은 여호와에 의하면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게 종속된 개념이에요. 여호와께서의 자기 변신 또는 여호와께서 자기 하신 일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과 연결을 줘야 됩니다. 이걸 연결시킬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어떠한 연결을 고리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완전히 거기에서 놓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일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내 인생.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역사죠. 나의 역사, 그 인간이 있던 인류의 역사. 그것만 덜렁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3장 14절도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2장 32절도 나옵니다만은,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요엘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날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역사의 마감입니다. 모든 역사의 마감이에요. 인간의 마감이에요. 인간과 결부된 모든 인간들이 이해하는 그러한 의미와 개념은 여호와의 날에 완전히 좌초돼 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은 마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군이 아들하고 의성 나와서 맞짱 싸움할 때 외통수 있죠. 그걸 경상으로 말하면 다리끄리칸. 다리 건너면 이 의성 땅, 저쪽은 군이 땅, 이런 식으로 예천 땅 이런 것처럼 좀 논 아들이 외통수, 딴 길이 없는 외통수에 딱 써가지고 돈 내라, 없으면 한 대 맞고 가라, 이런 식으로 깡패질을 할 때 그게 외통수거든요. 외통수. 다른 길이 없어요. 여호와의 나는 인간의 모든 길을 없애버린 겁니다. 차단시킨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개념과 의미, 그것은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오늘 또 살듯이 내일 또 어떻게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계속 앞으로 이어질 것인가 기대하는 모든 기대를 좌초시키는 겁니다. 그게 헛꿈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교회 나와서 사람 달라졌다고 주장들을 하는데요. 사람은 안 달라집니다. 그 안 달라지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낮잠을 자는지 밤에 잠을 자는지 꿈을 꾸잖아요. 꿈에 등장하는 내 모습, 내가 어릴 때 살았던 그 모습, 살았던 그 꿈 속에 나의 삶의 자리와 거기에서 처신하고 있는 그 내 모습이나 지금 꿈속에 나타난 나나 지금 나가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지요? 안 달라졌어요. 그때 꿈속에 있던 그 젊은 날에 살아보려고 애쓰던 그거나 지금 이 2022년도에 지금 살아보면 애쓰는 나나 주인공이 둘 다 동일한 주인공이에요. 그때로 내가 살라고 애썼고 지금도 내가 살라고 애썼고 무슨 대목에서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내가 안 달라졌다는 말은 내가 죽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달라지지 마세요. 달라졌다는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까지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신자라 우릴 수가 없습니다. 달라지지 마세요. 뭐가 달라지는가? 나의 그 나의 역사가 여호와의 날에 종속되어 버리면 나는 달라지지 않는데 새로운 환경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덮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 선지자 참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설명하려고 제가 주저가 되는데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는 뭐든지 감추지 않고 그대로 발설을 해요. 이 선지자가 발설하면서 뭘 발설하냐? 여호와의 날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연결됐던 모든 의미가 완전히 여호와의 날에 좌초당하고 완전 외통수로 마감이 되어버리고 새로운 여호와께서 일으킨 새로운 의미의 성도들이 종속되는데 그 종속되는 그 새 세계,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기여한 적 없음을 분명히 하는 그 사실을 선지자는 주저없이 발설해버려요.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그 새로운 세계에서 내가 사는데 내가 내 쪽에서 보탬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선지자가 미리 그걸 다 알려준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일은 오늘 본문의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홀로 하신 거예요. 그냥 홀로 하신 거. 여기에 나오는 그 오늘 본문에서 애굽 나오지요, 에돔 나오지요, 그 다음에 유다 나오죠, 예루살렘 나오고 시온성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두 표로 나눠 봅시다. 애굽은 황무지가 됐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라. 여기에 19절에 나오는 애굽과 에돔은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인데 이방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면 여호와의 날에 그 여호와의 날로 그 모든 것은 끝나버린 그 나라 자체가 소실해버린 그들의 역사가 끊어버린 그 대상이 이방 나라예요. 그 이방 나라가 끊어지면서 등장하는 게 뭐냐? 유다는 영원하겠고 예루살렘 대대에 있으리로다. 시온에 그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신다. 이렇게 이게 바꾸어지는 그 지점을 오늘 18절에는 시딤 골짜기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시딤 골짜기. 그래서 이 본문을 설명할 때 잘못된 예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예를. 여기 이 본문에 시딤 골짜기라 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시딤 골짜기는 그 사해 바다, 그 사해보다 더 이집 쪽은 남쪽으로 시딤 골짜기가 있어요. 시딤 골짜기에 옛날에 어떤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있었던 그 장소가 시딤 골짜기다. 그리고 여기 3장 12절에 나오는 여호사밧 골짜기는 역시 저쪽에 예루살렘 그 유다하고 유다 주변에 접근되어 있는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 세일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쳤다. 그 장소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편입된 역사와 관련된 여호와의 날의 취지를 완전히 빠뜨려버린 이방나라적인 발상이에요. 여기서 전쟁을 한다는 말은 인간의 역사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한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인간이 싸워야 될 적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이방 민족들, 그리고 시딘 골짜기에 있던 그 나라들은 누구하고 싸우냐 하면은 인간이 같은 인간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인간 역사 속에 인간의 군상들의 하루하루 일상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싸웁니까? 누구 때문에 성질 나요? 누구 때문에 화나고 또 누구 때문에 좋다고 교만합니까? 다 사람하고 상대하잖아요. 사람하고. 과속했는데 벌금 안 나왔다. 잘못 찍히가 안 나왔다. 엄마 기사라. 이거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동급체에서 나왔는데 아무 이상 없어가지고, 예. 아이고, 방역 잘하네요. 칭찬받았다. 아이고, 기분 좋다. 이거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의 취지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뭐 사기를 당했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도 자기 역사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역사 미련 갖다는 나에게 미련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진행하려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것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하면요, 제가 복음은 알려드릴게요. 복음이란 나에게 주어질 저주를 다른 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저주를 대신 가져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저주를, 나에게 올 저주가 아니고 내가 여기 있음에 나는 저주와 함께 있거든요. 이거는 이 저주를 내 힘으로 이걸 벗겨낼 수가 없어요. 나에게 올 이 저주,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그 저주를 누가 인터셉터, 내가 담당 못할 이 저주를 주님이 와서 대신 가져가 버렸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럼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만약에 아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하는 것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남들하고 싸워서, 내하고 남하고 싸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고 이기고 저 사람을 보다 더 나은 인생, 성공적인 사람을 사느냐, 이거는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내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구원받느냐, 이건 어디까지나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요. 구원받겠다는 건 욕심이에요. 이거는 내 구원이거든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왔다는 말은 내가 처리 못하고 감당 못할 저주를 누가 딱 떼가지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오늘 제목이, 나를 보던 내 시선이 나의 저주를 뚝 떼서 가져가 버린, 혹부리 영감처럼 뚝 떼서 가져온 저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쪽을 쳐다볼 때 나를 안 쳐다보는 것 사이, 이 관계,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져갔을 땐 주님을 쳐다보거든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내한테 시비 걸고 뭐가 한다면 우리는 이야기해, 난 니하고 안 싸워. 난 니하고 안 싸운다고. 난 니하고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아. 내가 지금부터 생각할 분은 오직 내 저주를 뚝 떼서 가져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른 그분만 나에게 관심사고, 나는 그분과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시온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일으키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간 역사에, 나의 역사에 예속되어 있지 하나님과 예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찾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예속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이유가 내 구원받게 찾는다면 그건 여전히 나를 출시하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아닙니다. 어떤 70 중반 된 어떤 그 여자 분이 그 휴대폰에 뭐가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뭐가 날라왔냐 하면은, 그분이 펀드를 내놨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이 펀드에 진입하시면 펀드를 14%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데일리 정권에서, 예, 데일리 정권 이름으로 메시지가 딱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들었던 오늘 설교에 의하면, 자,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 이 내가 지나온 역사가 있고 남은 역사인데 그 역사에 대해서 펀드 4% 인생 되기 싫고 14% 인생, 쉽게 말해서 돈 벌고 싶다 이거죠. 돈 많이 버는, 이자 많이 주는 인생이 내 역사로서 나는 유지하고 싶고 견지하고 싶고 지속시키고 싶고 단절되기 싫고 연속되고 싶다는, 미래가 지금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벌써 여호와의 날 개념 확 빠져버렸죠. 그러나 딱 메시아 어느 순간, 야, 이런 수가 있구나. 그것도 데일리 정권해가, 데일리가 영어입니까? 매일가 영어로 정권이니까, 야, 이거는 뭐 외국계 정권 회사처럼 왔죠. 근데 그분이 이거 이제 휴대폰에 너무나 무식하기, 70대 다 그렇다 무식하기 때문에 이 14는 뭐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방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진입을 하니까 메시지를 보내가, 진입 글자수가, 메시지를 보는데 메시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14% 이자는 탐이 나고, 그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젊은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니까 기껏 아는 게 한글로 진입 써가지고 메시지 해가지고 메시지 보내니까 메시지가 들어가지를 않네요. 이거는 뭐 같으냐 하면요, 오늘 한국교회하고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21절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보고, 예, 한국교회 뭐 열심히 교인들이 천당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걸 휴대폰하고 여기다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게 부르냐, 여기에다 대고 주 예수님, 한번 타이가 안 되겠죠. 주 예수님, 안 돼요. 더 심하게 해야 돼. 그래서 주가 상지시 변해. 주 예수님 믿습니다. 그 한 10번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 14% 펀드 이자 그 보이스피싱이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데일리 정국의 보이스피싱 확 퍼졌, 그 시점 확 퍼졌대요. 자, 탑은 나고, 예수님이 되고 뭐 관심도 없고, 내가 앞으로 내일은 이자 많이 받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 탐이 나고, 하는 방법은 내 쪽에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입하셔가, 진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뭐 어떻게 하는지. 탑은 나고 진입하고 싶고, 사도행전 21장에 성경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구원은 탐이 나고, 진입하는 방법을 보니까 기껏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내 쪽이라는 게 뭐냐? 과거에 꿈속에나 지금 살아왔던 내가 내 삶을 보장하는 내 목숨 유지하는 그 방법 중에서 괜찮은 거 골라가지고 주 예수 믿겠다고, 천당 가겠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민족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내가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여해서 기여히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단쳐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은 목숨을 지켜주는 조건이 아니고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목숨이라 하는 건 우리가 아는 이 숨 쉬는 걸 목숨이라 하고, 생명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생명을 찾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인간이 찾을 수 없는 생명, 그걸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감추어진 복음, 감추어진 비밀을 위해서 인간 역사가 그동안 무슨 뜻도 모르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났고 인간 역사는 꾸역꾸역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가 앨범 보면 초등학교 유치부터 해가 쭉 뭐 중간에 뭐 결혼 사진 있잖아요. 그 긴 앨범에 나오는 긴 역사는 누구를 지키기 위한 조건입니까? 내 목숨, 내 생계 유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나라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내일부터 또 시작하려고 합니까? 내 목숨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주님의 주시는 복음과 생명 지키는 거와 뭐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 어떡할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현실, 성경을 통해서 이 현실을 여호와의 날과 연관시킬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들을 옮기라 하면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의 능력으로 믿음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재주 있거든 나와봐라. 없잖아요. 없다는 말은 믿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호와와 관련성 없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에 사력을 다하고 거기에 모든 생각을 거기다 다 몰입해버려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다고 참 베드로 훌륭하다 하는데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빠뜨리면 안 돼요. 그 예수의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요. 네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다.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베드로의 고백을 그 현장에서 뭉개버립니다. 이걸 다른 말 하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쳐다보고 따르겠다 하는데, 너는 예수를 따른다 하는데, 너는 나를 따른 게 아니야. 너는 진리를 따른 게 아니야. 너는 나를 따라오면서도 진리가 빠져버린 예수, 네가 원하는 예수를 네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혈육에 의해서 태어난 인간은 혈육의 한계 밖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벗겨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에게 복을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에 시온은 어떻게 발생되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십니다. 내가 너 곁에 지나보면 너가 어릴 때 사랑스러울 때다. 내 옷으로 너를 덮었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속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여호와와 관련된 우리 자신을 여호와에 관련되게 한 방법은 뭐냐면 에스겔 16장 8절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매일같이 적용합니다. 네 처음으로 돌아가. 네가 벌거벗은 그냥 아무것도 걸치기 없는 위험에 노출된, 지금 당장 죽어도 뭐 당연한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처음 자리로 되돌려 주는 겁니다. 우리를. 그 되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야기거든요. 에스겔 16장 8절.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하고 달라서 무엇이 엎이냐? 옷인데 그 옷이 뭐냐? 언약이라는 옷으로 덮었어요. 언약이라는 옷으로.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언약 안에는 아무것도 내 것이라는 게 전혀 없는 벌거벗어서 누구로부터 위험 대상이 되는 그 모습만 덜렁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내 가진 건 다 잃어버린, 상실한, 박탈당한 그 모습을 유지를 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이 같이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성도끼리 복음을 할 때 턱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 다 빼앗겼어요.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는 신자도 아니고 뭐 불신자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슬픔이 아니고, 슬픔 하면 그건 가짜죠. 이 슬픔이 아니고 고민이 아니고, 그걸 감사함으로 그걸 매일같이 유지하는 것을 기쁨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지금 여호와의 날의 요소와 예속된 거예요. 언약과 연결된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남을 뽐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가져갔을 때 남아있는 것은 뭐냐? 나는 저주받을 인간이라는 것이 노출됐다는 그 상태를 어찌 내가 저주받은 자 맞느냐? 이 사실을 알게 된 기쁨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관심 없고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 내 저주를 가져가신 주님께 관심 두는 거예요. 그 주님의 언약이 나의 옷이 되고 나에게 덮어주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딤 골짜기와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시딤 골짜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연계되어 있던 모든 의미가 여호와의 의미로 종속되는 것을 바뀌어지는 그 골짜기가 바로 시딤 골짜기예요. 전환되는 골짜기. 그러면 시딤 골짜기가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세상은 잘난 척한 인간들이 뺏고 뺏기고, 전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나와 너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세상. 힘 가진 자가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벌리는 이 살벌한 세계. 그게 이방 세계예요. 왜 그 전쟁을 하느냐? 자기만의 터전과 삶의 터전과 목숨을 지키기 위한 조건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방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별 낯설지 않죠. 모든 머리 떠오르는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가 나의 생존과 내 목숨을 지키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는 의미를 갖잖아요. 애들 덜 가르치면 몇만 얼마 이런 생각들, 모든 사고방식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속에서 쏙쏙 뽑아내는 거예요. 내가 내일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 세상을 대하는, 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 자신의 그 생기 위주의 모습입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죠. 여기 14장 1절에 당시에 신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왕 딜라이 그리고 소담왕 이렇게 디다리 여기에 네 명의 왕이에요. 네 명의 왕이 2절에 보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 왕과 이소임 왕 세멜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더니 이게 4대 5로 붙은 전쟁터가 시딤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4장에 시작하면서 약간 북쪽에 있는 네 왕이 남쪽에 있는 5왕과 전쟁을 붙었는데 그 전쟁 붙은 장소가 지금의 그 사해 바다,
지금의 사해바다 근처에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 9개 나라거든요. 그 나라 요단강 근처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들이 전쟁했던 이야기다. 이게 창세기 14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고 뭐 이름 외우기도 힘들고 하면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끝나버려요. 이방 민족은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여기에 누가 개입되어 있느냐 하면은 바로 롯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게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 조카가 거의 그래서 모든 게 전쟁해가지고 아브라함 조카가 있는 다섯 왕 쪽에 패배했어요. 그 패배해가지고 몽땅 다 그 조카가 사로잡혀가고 몽땅 재산 다 뺏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내 돈 안 뺏기시면 되지 뭐 나무 조카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나 이래야겠죠. 문제는 그 조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그 아모리 족속에 있는 마브레는 13절에 마브레라는 사람, 마브레는 에스골의 형제예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 마브레 사람과 연합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우던 318명의 사병, 용병을 데리고 조카 사로잡힘을 듣고 단까지 올라가서 그들을 쳤다. 단까지 쳤는데 거기 단까지가 예루살렘에서 단까지가 몇 킬로냐 하면 191킬로입니다. 단까지 저 위에 북쪽으로 갑니다. 지금의 시리아 쪽이에요. 다메섹스 쪽까지, 다마스커스 쪽까지 가는데 191킬로 가서 전쟁해서 쳐서 이겨가지고 조카 것을 다 사로잡아 다시 회복했다. 이게 이제 17절 나옵니다. 그러면 10절까지 읽고 난 뒤에 또 묻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그런데 창세기 14장 17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 왕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사회 골짜기,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골짜기 17절에 그게 왕국에 나와서 영접하였고, 예. 그럼 그것도 뭐 옛날 지나간 이야기, 그럼 어쩌라고. 나왔는데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여기서 바로 여호와의 요소가 개입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육적인 전쟁, 생계, 내 목숨을 지켜야 하는 그 전쟁이 영적 전쟁으로 전환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으로 전환되죠. 그게 시딤 골짜기예요. 그게 핵심이. 자기 목숨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목숨을 부지하게 하는 세상이라는 조건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이해하던 그 이해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식으로 끼어들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육으로 혈육에서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의 세계와 복을 받아서 연결되는가, 그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성경에 난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육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시작으로 했어요. 자기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걸 시작으로 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뭐 쉽게 하면 이래 쉽게 하면 제일 좋아요. 철로를 깔고 그 다음에 기차가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철로 없이 기차 한번 당겨보세요. 그게 잘 당겨질까요? 뻑뻑해서 안 가지요. 못 가지요. 천국을 가려면 천국 가는 철로가 뚫려야 되는데 철로는 안 깔았는데 인간들이 기도하고 아까 성경끼리 사도행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름을 믿습니다. 백날 해봐야 이거는 철로 깔리지도 않는데 자기 몸뚱아리만 끌고 억지로 끌고 천당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것은 믿음 아닙니다. 이거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무게감으로 오는 저주를 누가 와서 낚아채지 않은 한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의 자기의 저주를 극복해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편 110편 4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로다.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라.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말은 육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육밖에 없고 인간들밖에 없고 인간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감히 여호와의 날이 그것이 전부 다 마감이 되는, 이 역사가 마감이 되는 그때가 온다는 생각을 인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데 관심도 없이 그냥 꾸역꾸역 매일매일 자기 목숨 유지하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와 예속되지 않아. 여호와의 복음과 관련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감추어진 거예요. 역사가 복음을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 속에 감추어진 복음이 드러내려면 역사 전체를 뜯어내야 되거든요. 역사 전체를. 네 왕과 5왕이 시띵 골짜기에서 전쟁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역사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 역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뜯겨지는 거예요. 318명이 어떻게 그 전쟁을 이깁니까? 아브라함 본인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뭔가 누군가 개입한 것 같아요. 내가 천국을 간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나만 생각하는 인간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은 주님 생각하지 내 생각하는 사람 안 여줘요. 그래서 내 생각하는 이상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천국 못 갔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 하면은 십자가 이야기가 들려오고 십자가에서 이미 너의 저주는 내가 홀레랑 다 가져갔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이미 여호와의 날의 취지와 종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내가 남들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는 이거는 내 관심 밖이에요. 그건 그 땅과 한 땅 중요합니다. 돈 얼마 더 받고 그 땅과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이 역사 속의 나를 내가 꼴보기 싫어서 내가 그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아주 가볍게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누가 나의 저주를 몽땅 가져갔다는 그 기쁨에 우리가 정신 팔려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이제 내 역사는 마감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안 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왜? 누가 내 저주를 가져갔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내 인생을 갈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목사는 청렴해야 되고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목사는 이웃을 돌보면서 사는 그 청빈한 모습이 중요하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목사가 청렴, 청빈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저는 이다로 봅니다. 얼마나 말씀에 관심이 없었으면 지 도 관리하는데 신경 썼겠어요. 자기 도. 남들 보기에 내 이 목사가 어떻게 보이냐 신경 쓴다는 말은 이거는 한마디 이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목사를 원하잖아요. 뭐 주기철 목사가 어떻고 송영환 목사가 어떻고 한경진 목사가 고안을 해오고 어떻고 김수환 추경이 어떻고 저떻고 목사는 말씀에 관심이 정신이 팔려 있어서 내가 어떤 인간이건 그저 관심 두면 안 돼요. 목사를 골프 친다고 지옥 갑니까? 누가 목사님 벤츠 타세요. 벤츠 주면 그 벤츠 차 타면 지옥 갑니까? 포니 타면 천당 가고 벤츠 타면 지옥 가고. 이 인간 세계에서 고대하고 있는 목사상 이거는요 전부 다
여호와와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에 돌아가면 우리는 벌거벗음이고 옷은 언약의 옷, 하나님의 약속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때 그 모습 우리는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구멍 나야 돼요. 구멍 나고 우리 힘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아멘 믿습니다. 뭐 소용없어요. 예? 뭐 여기다가 아멘 믿습니다. 글자 뺏기 쓰고 그게 아무 소용. 거기에 신선다는 말은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 거기에 모든 것이 마감되고 모든 것이 저주로 들통난 그 최후의 날과 본인이 이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시온과 예루살렘은 없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예루살렘이고 그때 시온이에요. 그게 유다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을 치르고 비로소 여호와의 날과 함께 제공된 멜기세덱의 반찬, 하늘에 속한 그 족보와 연결될 때 비로소 주께서 미리 예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창세전부터 선택한 사람,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시온이고 하나님의 유다입니다. 이것을 선지자 요엘은 아주 주저없이 감추지 않고 그대로 발설합니다. 인간들은 못하는 것, 오직 여호와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요엘 마지막에 이렇게 세상적인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역사에 속한다면, 여호와의 날을 이해 못한다면 이 말씀도 너희들은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단돌이하고 내 정리정돈하고 내 관리하는 것, 이것이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단적이고 우상숭배적이고 이방적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기 관리에 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짓된 것인지를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권은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인간이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께서 뭘 하셨냐에 관심을 두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